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 오실 때 꼭 부활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 꼭 부활합시다. 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잔소리 듣는 거죠. 잔소리 듣는 거. 그러잖아요.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짜증이 나고 듣고 싶지가 않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아주 조리 있게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 잘한다. 그리고 간단히 끝나야 돼. 그러잖아요. 길어버리면 듣기를 싫어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전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 신자일 때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나갑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이 베스도, 유대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자기 변론을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 하는데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출 때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자기에게 그 사명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거를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 전도 메시지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여기에 20절을 보게 되면, 자, 20절을 함께 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바울이 전했습니다. 전도 메시지가 세 개예요.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첫 번째 바울의 전도 메시지는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회개하라. 자, 20절 중간절에 초록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회개하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 회개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메타노이아.
유턴입니다. 유턴. 완전한 방향 전환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반대되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메타노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왔던 과거의 삶, 그것을 결연히 그냥 다 청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해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똥이나 그런 거 발견하잖아요. 저도 여기 쌍암공원에 운동하러 가끔 가는데 그 개를 몰고 와가지고 개똥을 이렇게 싸놨어요. 그럼 악취가 나니까 그냥 코를 막고 피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게 회개예요. 그런 게 회개. 도저히 그 더러운 것과 냄새 나는 곳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자기의 전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그 과거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근데 그 길을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는 길은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었구나. 그 길로 가다가는 지옥의 길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받고 영원한 사막에 처해지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길을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길로 안 가고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길로 가는 거.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려고 하면은 회개가 무진장하게 어렵다는 거 알게 돼요. 해보셨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이 회개는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회개한다. 죽을 고비에 도달해야 회개한다. 인간이 생고무처럼 즐겨가지고 여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쭉 어제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죽음의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 그때 가서 회개하더라고요. 야곱을 보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근데 베델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자기 형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가 400명이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죽는 거죠,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 야곱 사기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가 이골됐어요. 뼈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하고 그냥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형이요.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부둥켜 안고 울어버려. 20년 동안 갈았던 복수의 칼날이 하룻밤 회개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즐기냐면은
야곱이 베델로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근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하느냐? 세겜에다가 우리가를 짓고 세겜에서 10년을 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요즘으로 말하면 무도회에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나게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시므온과 레위 아들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원수를 갚을까 하다가 이제 그 세겜 추장이 와서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서로 통혼하자. 이 땅이 넓으니까 함께 살자.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거 좋다. 그 대신 너희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디나를 취해가기 위해서 그 추장이 동의를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나서 가장 아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을 침략해가지고 그곳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브리스 족속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인데 성경에 보면은 피냄새를 내게 했다. 이제 야곱의 일가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사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걸이를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때사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도 질긴 게 인간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으면 눈물이 터지고 막 가슴을 뜯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 안 당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 밧세바와 동침을 했죠. 그리고 이 우리야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살인. 그 음란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적진에 뛰어들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죄 지었죠.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일주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에서 그 피 흘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갖다가 또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런 근친상간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 형 암논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냥 피바람이 불어요. 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다윗 아버지의 왕권이 욕심이 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도 요압 대장에 의해서 작은 창 3개에 의해서 또 죽게 되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4편 6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함께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저기는 좀 과장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요를 적시고 침상이 둥둥 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슬프면 이 작은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저도 놀랐어요. 엄청난 눈물이 나오더라고. 무슨 사람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많으냐. 제가 경험을 해보고 알았어요. 이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사람이 안 고쳐요, 안 고쳐. 죄를 안 끊어요. 다윗은 이날 이후로는 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그 수냄 여인 그 아비삭 동녀라 그랬어요, 동녀.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춘법을 쓰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그로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죄가 끊어져 버린 거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전에 죄가 끊어지기를 바라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죽음에 내몰려야 인간이 죄가 끊어진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지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 친한 친구였던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 아내가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그래. 죽어라고. 배우자가.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어야 되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고 가려움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채를 뿌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욥이 무슨 큰 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욥은 인정했잖아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있는가 유의하여 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너무너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너가 유의해서 욥을 지켜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 지켜봐라.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에 그 죄를 범했을까 싶어가지고 생일잔치가 마치고 나면은 그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비통한 일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 저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신약에서 한 사람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도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유산을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놀고 먹고 성경에 보면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도시에 큰 흉년이 와가지고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 받은 거 다 날려버려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돼지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데 자기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때 이 탕자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니까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지만 교회 다녀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설교 들을 때는 또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다가 그냥 말더라고. 옛날에는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철학기도 한 사람도 있고 뭐 사흘씩 금식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뭐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요, 아담의 피를 받았어요. 아담의 피를 안 받은 사람이 없죠? 그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역사는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성경 역사로 보더라도 구약을 4,000년 본다 그러면 한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죄는 날마다 발달이 돼요. 날이 갈수록 죄가 발달되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람을 죽여도 곱게 안 죽여.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아예 근거를 없애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깊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가 그냥 끊어지느냐?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저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동의한다고 죄가 끊어지느냐? 안 끊어진다니까요. 정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죽음의 상황에 내몰려야 그때 가서 죄가 끊어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되지. 그런 상황에 안 내몰리면 여간에서는 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담의 피를 받은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회개가 어려운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3R이 있어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회개는 첫 번째 R이 뭐냐? 리펜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만 파괴되고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욕을 했다. 화를 냈다. 그러면 그 욕 듣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죠. 여러분이 화를 내면 그 화낸 것 때문에 긴장하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통렬한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리펜턴스예요. 그 다음에 저 보상을 해야 돼요. 레스터튜션.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을 성경은 찾아가서 보상하라고 그러죠. 보상하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물질적인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 준 것을 보상을 해야 돼요. 에?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한테 철저하게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스터튜션, 보상하는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리포메이션.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회개가 뭐예요? 뉘우칠 회죠.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에 해당되는 게 리포메이션. 생활 개혁, 언어 개혁, 이 사고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마음을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게 확실해.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섬기고 천국 간다. 그 메시지인 거죠. 자,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느냐. 문제는 3R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 조건제죠. 그리하면. 아까 이사야 55장 7절에도 그리하면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부 조건이에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선명하게 복음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전도 메시지, 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확실히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저기 20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이렇게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던지고 뛰쳐나가는 것이 죄지요, 죄.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된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 알아. 예수를 2박 3일 믿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한 번만 설교 들어도 뭐가 죄인지 알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이거 죄다 가책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탐심, 자기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해서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고 순간적인 만족을 누리고 돈을 좀 더 벌고 그래서 남보다 좀 성공하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나 그러한 만족이나 그러한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하나님 아시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떠나가지고 행복하고 그분을 떠나가지고 기쁘고 그분을 떠나가지고 즐거울 수 있냐? 잠시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잠시는. 그러나 결코 그것이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진짜 만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가지고 남을 속여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행복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위치를 몰라요. 자기가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건지 자기가 지옥길을 가고 있는 건지 자기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건지 마귀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현주소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셔야 돼, 돌아오셔야 돼. 바울의 전도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그 지옥길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이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누가 오냐 방언을 하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오고 막 꽃 화환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막 제사 지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행위를 저지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 섬겨가지고 잘 되거나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복음 전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창조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죠. 이 만물의 주권적 지배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 전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설교 복음 듣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때묻히고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혼란스러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질병의 공포, 또 죽을까 봐서 죽음의 공포.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대다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갔더니 김종화 집사님이 그 찬송을 인도하다가 아이들이 표정이 이렇게 한 아이가 제가 보니까 같이 안 앉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인상을 탁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찡그리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그래 김종화 집사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말은 맞다. 인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우울해지고 자기가 죄를 지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고요. 기쁨이 없는 게 기쁨이 없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설교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더라고요. 진리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냥 놔두면 마귀와 함께 지옥길을 열심히 가다가 세상 끝날 때 지옥에 빠져버립니다.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열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첫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처음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 처음 감사로 돌아와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맨날 교회 가고 싶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교회 가고 싶어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가 지금까지 연결된 거라니까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인데 예비고사 치는 날도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하고 예비고사 시험 치러 갔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시험 친다고 교회 안 와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배드려요. 예배드려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처음으로 오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는 간단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거기 20절 하반절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회개했나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걸 보잖아요, 그걸. 정말 이 사람이 개가 천선했나 안 했나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예의주시해요.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새 인생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생활 태도로 새로운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죠.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음미하면서 읽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니라. 여러분 한국말 다 아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혈통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 안 하면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 무리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진짜로 회개하고 이제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옷이 2벌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게요. 자, 세리들,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 계약 금액을 정합니다. 3천만 원 거더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한 1,000만 원 내고 자기가 2천만 원 먹는 게 계약이에요. 계약. 세무사라는 게. 그때 당시. 그런데 부과된 것보다도 훨씬 많이 걷어서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 듣고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이제 고쳐라 이 말이에요. 고쳐라. 고친 거죠. 삶의 방법을 고친 거예요.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작게 생각하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아라. 강탈. 그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탈해가지고 빼앗지 말아라. 그 받는 월급으로 좋게라. 삶을 바꾸는 거죠.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만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명확하냐 이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라 그러죠. 차원이 더 높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보다 예수님은 차원이 훨씬 높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돼. 진짜로 회개. 아까도 말했죠. 뉘우칠래. 잠깐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고치는 거예요. 자기 지은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게으름을 막 증오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해버리시네. 거짓말하는 그 악한 습관을 막 증오해야 돼. 시기하는 그 못된 거를 막 증오해야 돼요. 죽일 듯이 그 습관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끊어져 해보세요. 끊어지는가.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투쟁을 해야 돼요.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열리는 게 그냥 열립니까? 수분을 흡수해야 되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되고. 제가 지하에 여기 계단에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나무가 잘 커요. 통풍이 되니까. 제가 어디 가느라고요. 문 닫아놔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무가 벌써 상태가 안 좋아요. 병이 들어버려요. 그냥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햇볕을 받아야 돼요.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진 비바람, 땡볕을 다 받아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가볍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 바울처럼. 베스도 아그리파 그런 로마 총독 유대 분봉왕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권력이 두렵고 신분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복음을 원색적으로 깨끗하게 딱 전해야지. 그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농담 따먹기나 해가지고 웃기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가 되겠냐고요.
죽을 고비에 들어가야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가 안 끊어져.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습이 많은가 몰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강한 의지력을 발동해야 돼요. 강단이 있어야 돼, 강단이.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죄가 안 끊어지는데 믿음이 자라납니까? 늘 죄와 함께 살고 마귀와 함께 살고 지옥길을 걷는데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 말고 확실한 복음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니까. 하나님 너 그렇게 다 용서하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혀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늘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한데 인상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 인상 좋아요? 인상은 이춘수 집사님이 참 좋아. 그런데 사람이 이게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근데 바울은 막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니라. 기뻐하기로 막 작정을 하고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어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기쁨이 회개할 때 생겨요. 회개할 때. 삶이 달라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전도 메시지. 너무나 간단하죠? 이 세 가지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다른 건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선명하고 이 명정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도 확인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전도 메시지 세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죽을 고비에 도달하기 전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